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만약에 22절까지 다 하지 못하면 또 중간에 끊어서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그러면서 모세를 불렀는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갔는데 그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 학대에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소에 감추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보니까는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동포끼리 칩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다가 다투니까 왜 동족끼리 다툽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해요? 누가 너를 우리와 우리의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느냐라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무슨 권위냐? 네가 이렇게 하는 일의 근거는 뭐냐? 이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죠? 내가 왜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나 아니면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이렇게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무슨 근거로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요 미래에 대한 이름이 있죠. 미래에 대한 자기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게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동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관행상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어에 예를 들어서 I will, you shall 이처럼 무엇을 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 조동사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에는. 그러니 I am
I am who I am을 히브리 말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나는 나다, 나는 지금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I am who I am이 되죠. 그러나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판이하게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는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든지 미래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 세상의 신들, 우상이죠. 우상들은 대부분 무엇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 무슨 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피조의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반석이다, 나는 그 길이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그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함축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의 조성자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름 하나로 그것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말한 자기 존재의 증명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나는 나다 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네가 원하는 그가 될 것이다, 나는 나다 라는 말입니다. I am who I am. 그죠? 히브리 말론, 헬라 말론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러한 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증명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보통 우상들은요,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하죠. 보통 물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지만 나무나 돌이나 특히 애굽은요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그죠? 태양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면 가나안 족속은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무슨 신을 섬겼죠? 농경신을 섬겼습니다. 농경신. 그러니 이 상의 신들은 다 무엇입니까? 피조된 세계의 어떤 부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신의 이름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어떤 분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지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야곱은 430년 지난 기억도 안 나는 이름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세상에 사람과 관심이 없는 돌이나 나무나 목석에 관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 조상과 함께하는, 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누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손에서 건져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마치 동문서도 받으시.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보낸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죠?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그러한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경제적인 삶 또는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때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애굽에서 당한 일이 뭡니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무슨 특별한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확실히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우리 주제 성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생과 고난을 분명히 애굽에서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들 땅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죠? 이게 우울증의 시초 아닙니까? 홀로 됐다라는 생각이 우울증의 시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와 걱정과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언제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합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예언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했던 이야기를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에서 분명히 나갈 건데 어떻게 알아? 내 뼈들을 다 어떻게 알아? 들고 나가달라. 그래서 야곱의 뼈들도 그리고 요셉의 뼈도 장사 지낸 지 400년 정도 됐는데 그 뼈들을 다 쉽게 말하면 이장해가지고 그 뼈들을 싸가지고요 출애굽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영적으로 올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했습니다.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함께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애굽 왕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과 각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430년 동안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올 때는요 아니 그냥 떵떵거리는 그런 은과 금과 폐물과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받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잘해서요?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 그들이 무슨 뭐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뭘 있게 했다고요? 은혜를 있게 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꽃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되는 것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뭐예요?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는 거예요. 이 다 꾸민 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식양들을 이루어가는 다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준비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